오기는 예수님의 생애 오기는 삼위일절을 포함해서 삼위일절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끝까지 기간을 오기로 우리가 봤고, 오기의 예수님의 생애 오기의 특징과 어떤 그 다른 기와 다른 장점은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 유월절을 늘 예루살렘에 오시죠. 유월절이면 이 3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맞이하는 세 번째 유월절을 의미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하고 두 번째 유월절하고 네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오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세 번째 유월절은 여기 베세다 지역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죠. 그때부터 이제 오기에 해당되죠. 그럼 이제 네 번째 유월절, 여기 이제 네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죠.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이 지상 인생의 마지막 부분쯤 되죠. 네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은 출발해서 오는데 일찍 온다는 게 우리가 하나의 특징이었고, 유월절은 4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오죠. 일찍 10월달에 오죠. 10월 초막절에 옵니다. 오셔서 이게 15번인가요? 15번 오셔서 초막절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16분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17번 수전절날 오시죠. 그래서 4유월절은 3번 오십니다. 6월절에 1유월절, 2유월절은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오지만 4유월절은 3번 오는데, 첫 번째가 초막절, 그리고 베다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수전절,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것이 오순절. 그래서 3번 예루살렘에 오는데, 지금 오순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도중에 여기 여리고를 들렀어. 여리고, 여기 좀 있나요? 여리고를 들려서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부터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옛날 버전은 뽕나무라고 기록되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나와 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인산인해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자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하죠.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삭개오가 말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반응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서 나온 사고죠. 절반을 주고, 삭개오는 세리죠. 세리장. 약간 매국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삭개오, 유대인을 택하여서 직책을 주고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로마의 하수인이랄까요?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매국노라고 이제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세금을 받을 때 만약에 100원을 걷어라 그러면 마음껏 걷습니다. 1000원을 걷든지 500원을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이제 100원만 로마에 바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매국노의 입장입니다. 세리니까. 그리고 그런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그 삭개오는 부자겠죠.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네요. 부자인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공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조금 스케치라서 그런데 이렇게 조금 길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책이다, 맞겠지,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그런 자세가 사실 필요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분명히 가져야 되겠지만 그거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그런 자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다, 아멘, 뭐 그런 기본 자세는 가져야겠죠. 그러나 뭔가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가 먼저죠. 자, 그런 경청 자세를 읽으면, 구절을 읽으면 질문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재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좀 더 촉각을 세우고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같은 성경이라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질문이 생기죠. 유대인인데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생뚱맞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뭐 답은 쉽죠. 예수님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념이 이제 우리 속에 명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죠. 이 영적 자손이죠. 육적 자손은 육적이라 표현할까요? 어떤 혈통적, 성경은 혈통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합니다. 혈통적 자녀는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선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자손을 의미하거든요. 이 삭개오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경이 의도하는, 예수님이 의도하는 그 자손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로 나누었죠. 보이는 구원하고 보이지 않는 구원. 보이는 구원 같은 경우는 물질, 질병, 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구원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구원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는 역시 영적 구원이죠. 그래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이고, 그러면 삭개오는 이미 이렇게 반응을 통해서 절반을 구원 자체는 영적 현상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반응은 육적 반응이거든요. 그 육적 반응을 통해서 그 영적 변화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 인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구원받으면 꼭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마다 구원이라는 것은 똑같이요. 하나님의 의를 접붙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에 대한 감격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삭개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아도 다 삭개오처럼 고백은 하지 않죠. 각자의 삶과 그 자기의 환경 속에서 그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나름의 방법으로 표현하겠죠. 이렇게. 구원이라는 실체를 똑같이 경험하더라도 그 반응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우리가 사역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이해와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조금은 길었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 다음 아까 또 베다니로 가서 이때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죠. 향유를 불 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300데나리온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 발에 붓죠. 그래 닦고 그렇게 하죠.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는가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다. 이 끝을 보면 가룟 유다는 율법의 정신으로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율법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율법에 있고, 지금 유다도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청산유수로 이렇게 하죠. 성경에 말을 하고 성경의 의도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 도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도둑의 심보를 가졌다. 저걸 훔쳐가고자 하는 어떤 그 도둑의 심보를 가졌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내적 시각으로 보시죠. 그 사람의 실체를 보는니다. 말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은 그 참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예수님 가졌죠. 그래서 우리 그 시각을 내적 시각이라고 명명했고 우리가 그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사건이 여기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제 네 번째 6월절 들어오죠. 아까 15, 17, 1, 2, 3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세 번째 옵니다. 와서 이제 입성하시죠. 그래서 주일날 입성하십니다. 입성할 때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펴고 나귀 타시고 나귀를 구하는 장면도 스토리에 기록되어 있죠. 정리하셔야 되고 겉옷을 펴고 길을 열어주었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소리지었죠. 마치 예수님이 출생할 때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천사들의 어떤 소리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소리를 칩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도 불평하죠. 바리새인들이 왜 불평한가를 우리가 다 충분히 나누었고 이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 내면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 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딴지 걸고 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 가까이 보시고 우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은 짓고 있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2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고 3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0년까지 약 60년까지 약 80년 동안 짓죠.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쯤 잡으면 AD 30년이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33살이 좀 된 나이죠. 예수님이 30살 때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시고 오시고 가시고 하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고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이고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인데 짓고 있는 완성되지 않는 성전이죠. 완성됐지만 63년 정도 완성되나요? 됐지만 그 다음에 70년경 AD 70년경에 티토 장군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역사적으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다. 그때 군사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을 다 파헤친다고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파헤친다고 왜 파헤치냐면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다 파헤쳤는데 그것이 예수님 44절에 하신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보고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전하는 것이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보이는 그런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여기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읽어보고 있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다음 주일날 입성하셨고, 그 다음 월요일날 성전 청결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죠. 돈 바꾸는 책상, 비둘기 파는 자들, 무역하고 장사하고 이익권을 남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겉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성전 세 내기 위해서 돈 바꿔야 되고, 비둘기나 소나 양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사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종교의식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겉을 보면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행위, 이런 거래,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의시한 이 일을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강도하는 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를 읽으면 거의 사람들의 사고와 예수님의 상고는 180도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을. 이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율법대로 섬기고 바른 신앙을 자기들은 하려고 애쓰고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완전 폭탄을 날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폭탄들입니다. 지금도 강도의 소굴이라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행하는 이 거대하고 이 거룩한 종교의식을 예수님은 강도의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80도로 다른 개념으로 얘기했죠. 그런 충격.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의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와 신앙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폭탄 맞게 되겠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고 또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의미를 누리고 또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저주, 그것도 이제 저주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릴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주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이것도 해석이 많이 필요하죠. 해석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물리적인 과학적인 시간이 있고 과학적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때가 있죠. 때. 보이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때의 시계반을 맞춰서 진행해 나가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보이는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화요일날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두개파, 바리새인, 하여튼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우리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런 배경 가운데 신앙에 문제가 있었고 다음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에서 나온 의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악한 의지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정치적인 욕심과 삐뚤어진 신앙 가운데 그걸 기준으로 그걸 목표로 그걸 추구하다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재능 모든 것을 통해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한 여인이 있는데
큰 아들이 죽어 둘째 아들에게 들어갔고, 계대 결혼법이죠. 둘째 아들이 죽어 셋째 아들에 들어갔고 쭉쭉쭉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죽었다. 그러면 이 여인은 7명의 남편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참 이게 기와이 됩니다. 성경을 오해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100% 오해하는 경우는 누구나 다 알지만은 약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더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바른 방향이 뭐냐 물으면 간단해요. 사람들은 간단한데 그것을 알고 또 마음을 실지 않더라고요. 맞지만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그거 맞다고 동의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식적으로 맞는 거지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와닿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공부해왔던 그 공부 방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에 와닿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고 경험한 것을 얘기할 때 와닿고 따라가지,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기는 참 힘듭니다. 거기서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해가 돼. 그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오래 공부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도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죠.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똑부러집니다. 유대인 교육들 얼마나 똑부러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못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처지죠. 유대인들보다 어쩌면 더 못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오해라는 것에 우리가 많은 나눔이 필요하다.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두 아들 이야기. 심부름 시켰는데 한 아들은 예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아서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했냐라고 물으니 뭐라고 얘기했죠? 둘째 아들이니라 하니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면 순종한 것처럼 느껴지지. 물론 아멘이 필요하죠. 아멘하고 실제로 순종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안 믿었습니다. 노면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그 말씀을 생각해서 따라 살아가면 이 후자, 이렇게 따라 살아간 이자가 참으로 순종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얘기가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자기 딴에는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순종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바른 순종이 아니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극과 극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 순종 안 했습니다 얘기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는 케이스가 많지만 확신이 있다고 그게 100%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막을 봐야 된다. 순종에 대한 개념. 이 성경이 나온 것도 지금 사울 이야기, 여기 두 아들 비유 이야기, 또 다른 케이스의 순종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 그걸 우리가 정리하면 그다음에 순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 신앙의 성격이 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맞아야겠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는 뭐냐? 빛이라고 했으면 빛. 빛은 자유를 주는 거죠. 우리가 암흑 같던 깜깜한 시대, 깜깜한 그 밤에, 그 깜깜한 것에 뭘 행동하려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현관문으로 가려고 해도 조심스럽고, 발에 부딪힐까봐, 넘어질까봐, 또 다칠까봐 조심스러워 하죠. 그러나 빛이 딱 켜지면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빛이 많은 그 즉시 우리 속에 자유가 생깁니다. 진리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빛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나 어떤 성경이 전하는 영적 진리의 개념, 순종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성경이 말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참된 깨달음이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유라는 거지. 자유. 성경에 비춰보면. 그래서 순종에 대한 개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자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승리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성경 공부에 포함되어 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자유를 또 느끼고 또 누리고 그 기쁨이죠. 자유. 기쁨 뭐라고 표현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붙잡혀 받은 삶을 살 수가 있죠.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렇게 진행된다. 좀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걸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진리에 대한 기본 이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하였다. 오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오해하느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 위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복. 예복을 입지 않는, 초대해라.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해라.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다 쫓아냅니다. 조건이 예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손발을 묶고 바깥, 이 참 성경이 그렇습니다. 참 성경은 흑백입니다. 이게 흑백 논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흑백 논리가 또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나 어떤 주장들을 무대뽀로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맞게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언어학을 좀 배워야 됩니다. 뱀, 성경 부정적으로 당연히 써놨죠. 뱀과 사탄이라고, 사탄을 뱀으로 표현할 정도로 뱀의 표현은 부정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나 모든 뱀은 성경 부정적으로 해놨냐? 아니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흑백 논리에 빠지기 싫습니다.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보통. 그러나 성경은 어떤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는 흑백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완전 흑백입니다. 천국과 지옥. 아까 사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참 이게 이런 개념들이 문제죠. 우리는 그냥 흑백 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가지는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 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안 하냐? 공부해라. 해라. 안 하냐? 해라. 이게 이렇게 흑백 두 가지죠.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 필요한 거죠. 변호사 되기 위해서.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뭐 변호사나 어떤 판사나 검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언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흑백 논리로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흑백 논리 가지고만은 안 되죠. 근데 성경 이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잊지 않고 온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 여기도 흑백 논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복을 잊고 있지 않는 자들,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건 우리가 알겠습니다. 알죠? 그러나 그러면 그냥 초대해서 배제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죠.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의 있게 봐야 되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미안한 거로 끝나고 그냥 초대 안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라는 게 나온 거죠.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것이라 약간 지옥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을 보낸다는 거죠. 중립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특혜를 못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 들어간다라고 메시지는 전하고 있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의지가 생기냐면 예복을 꼭 입어야 되겠구나라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성경은 거기까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복을 꼭 입어야 됩니다. 안 입으면 그냥 안 입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긍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이 아닙니다. 중도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의 중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의를 소유해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복은 누구냐?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 한 의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입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도 말합니다. 쭉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법, 하나님의 법,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핑계대고 세상 불법을 행하지 말고, 또 세상 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둘 다 저지르고 있죠. 보통 사람들이 신앙 핑계대고 또 세상 핑계대고 하나님 일 안 하고, 신앙 핑계대고 세상 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서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는 말씀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 쭉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잡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지금과의 싸움은 지금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물론 성경에도 보면 서신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두드러지게 많아지죠. 그때부터. 오순절날 그때는 좋았죠. 그러나 점점 뒤로 가면서 식어지고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하겠죠. 불법, 거짓,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견디라라는 거. 그래야 구원을 유지한다. 구원을 견디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죠. 표현들이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충분히 설명드렸죠. 말씀을 나눴죠. 믿음으로 받는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은 받을 수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죠. 거저 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저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그 구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자.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데 그 도중에 누가 나오느냐?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라고 얘기하더라도 다 거짓이라고 다 자기가 맞다 그러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 기준점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세게 얘기하더라도 그 분별력은 의심스러운 거죠. 참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상으로. 자, 그리고 행위. 바리새인들의 말은 행하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그게 말은 맞는 거예요. 진리를 다 외칩니다. 진리를 따르자. 그거 맞죠? 진리를 따르자. 거짓하지 말자. 착복하지 말자.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여든 야든 뭐 여가 야가 아니든 간에 그들의 말은 다 정의와 공의와 거짓 없고 정직하게 법대로 뭐 다 얘기합니다. 안 한데 뉴스를 당장 틀어보세요. 다 얘기하죠. 그 말은 그렇게 해요. 들으면 그들이 논리나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듣는 자의 마음이 끌려갑니다. 진짜인 것처럼. 아까 가룟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막 심령을 토해버리면 그 사람의 그런 줄 받아들이기, 그런 줄 알겠죠, 우리가. 그런데 그 말은 받아들이되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딱 그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하고 있지 않다. 말은 진리를 외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논리를 써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말은 받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신앙이 삐뚤어지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잘못된 신앙의 성향이 뭔지를 알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그런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과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죠. 운전하는 건 단순하죠. 여기서 어디까지 어려운 길 10분 동안 가면 10분 동안 운전할 수 있어요. 자동차 경주 항으로 보면 10분이 뭐 끝나면 10분이 끝나죠. 그러나 그 10분 그 달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그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고 반듯한 내면이 형성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 지켜지는 거는 뭐 지켜지겠죠. 우연히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열처녀 비녀, 기름 준비 못한 5처녀가 이제 망하게 되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그 다음에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다. 참 큰 주의. 이게 구구절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사랑,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실천했다의 가장 효과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요한의 세례 묻죠.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칠 제자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묻자 예수님이 대묻습니다. 예수님의 화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이게 너무나 진리가 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많고 배워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닮는 게 아니죠. 사고하는 방식도 닮고 대화하는 방식도 닮아야죠. 뭐 억양이나 언어는 우리가 한국 언어를 쓰고 억양도 다르고 하지만 그 내용은 또 방식은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있죠. 내용과 방식. 그래서 대묻죠.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기억나나요? 문답법.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칠 때 질문했을 때 답을 줘서 깨닫는 깨우치는 게 아니고 질문한 자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서 질문자가 스스로 그 답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소크라테스의 문답법과 또 비슷하네요. 그런 것도 사용해서 주님은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서 온 것이냐 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그럼 왜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질 거고, 그럼 곤란하게 돼 있죠. 사람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에서 온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감을 또 살까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의도나 목적이 이제 문제죠. 그런 의도나 목적이 없다 그러면 순수하다면 그 답변할 수가 있겠죠. 뭔가 심지 속에 시커먼 걸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일단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다르면 다 갈라지게 되죠. 나중에 갈라지게 됩니다. 첫째 목적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죠. 거래도 되는 거죠. 목적이 서로의 목적이 윈윈해야 거래가 되고 아니면 하나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크게 보면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의 목적. 그러나 그 하나의 목적 속에 조금 갈라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